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17번째 모든 속박을 푸는 용서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미움과 원한을 주어서 속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종류의 속박들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고 이 5가지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눌리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모든 원인들은 전부 마귀에게서 또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의 일들을 분별하고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에는 전략에는 3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마귀는 일해요. 이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3가지가 있는 첫째가 반역입니다. 마귀는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까지 마귀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도 이 거역하는 마음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다 보니까 거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권위자들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죠. 2번째가 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욥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들 한번 다 빼앗아가 보세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네가 빼앗아 가봐라.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사탄은,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건강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욥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는 참소해요. 자꾸 마귀는 우리 곁에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꼭 사람들이 그냥 좋은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참소해요. 그 사람은 질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참소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들 옆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만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참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람들끼리 서로 참소를 했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도적질을 당해요. 인생이 묶여버려요. 자유를 잃게 되어져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남의 탓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 참소하면 자리를 뜨세요.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 그 베이스 연주하는 우리 성현이가 성현이는 절대 친구들을 참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성현이에게 친구들을 막 이간질하고 참소하면 그냥 길을 닫아버리고 일어서서 가버린대요. 참 우리 성현이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른보다 나아요. 정말 이건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모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모방의 기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까 수천 수만 개의 거짓 신들을 마귀가 다 만들었어요. 모방해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옛날에 드리는 제사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마귀가. 제사 음식 먹잖아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 성찬을 떼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마귀는 모방의 기제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그 이단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들어보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거든요. 이 초등학생만큼만 분별력이 있어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빠져버려요. 통일교 같은 데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지가 무슨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지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가 재림예수라고 그랬어요, 문선명이가. 그런데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깨닫고 아닌가 배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근데 왜 늙어? 이만희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년 못 삽니다. 앞으로 10년 넘기기 힘들어요. 왜? 늙었으니까. 여러분, 이 보면 알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보혜사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수많은 그런 이단 교주들, 또 수많은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모방의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데 우상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고, 특별히 이런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또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잔인해요.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마귀를 사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사악해요. 간교하고 사악한 영이에요. 사랑이라고는 0.01%도 없어요. 사랑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돼요.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2번째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대고 육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3번째로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둠의 영들 드러나면 쫓겨나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참소한다,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럼 너 누구냐?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너 누구야? 너 내가 다 안다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항상 이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을 잘해야 돼.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들을 분별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참소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욥은 입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재정. 여러분 가난한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이 여러분 20년 밧단 아람에서 그 처가살이를 했는데
6년 품삯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6년이면 아주 거부가 돼버려요. 엄청난 거부가 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어느 부분에 자주 공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부분보다도 뒷부분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적 전쟁에서 모든 속박을 풀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는 정말로 중요해요. 용서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말로는 풀어, 화 풀어 그러는데 안 풀려요. 우리 다 풀었다 그런데 안 풀려요.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용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5일이 스티브 잡스가 죽었던 날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나이로 죽어버렸어요. 56세. 내 나이 지금 만으로 하면 내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을 것 같아요? 팔팔하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는 목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팔팔해요.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는 내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내 나이에. 그것도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죽었냐면 8조 4천억. 8조 4천억 재산을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죠?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췌장암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췌장암에 걸렸을까요? 스티브 잡스에게는 2번의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업했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그가 버림을 당했어요. 2번이나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굉장히 큰 상처예요.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항상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예수님을 알고 용서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는 엄청난 원망과 이 상처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이런 질병도 치료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여러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도 오래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이런 뭔가 있는 분들이 이 질병이 잘 안 낫습니다. 원래 그래요. 용서해야 돼요.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질병도 빨리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했는가 싶으면 갑자기 또 어느 날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장사꾼 2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2사람이 앙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선부동에서 그런 분 한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집 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건물 그 짜장면집 망하게 할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그것만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장사하는 2사람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도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괴로우니까 하루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2사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상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웃과 화해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시겠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고,
여자를 원하면 여자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면 이거 다 주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 경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2배를 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 눈 하나 빼달라는 거. 그러면 경쟁자의 눈은 몇 개 뺀다는 거예요?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 에이, 괜히 했네. 용서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가 정말로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용서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덮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봐도 좀 덮어주세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용서예요. 자녀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도 그냥 덮어주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2번째로는 치워버린다는 뜻이죠. 치워버린다. 여러분, 여기 성전 가운데 개가 실내를 내놓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왜요?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앞에도 가끔 가다가 강아지들이 꼭 싸놓고 가요. 그 어쩔 때는 이제 내가 보면은 바로 치워버리는데, 그걸 이제 내가 보기 전에 누군가가 밟고 가더라고요. 밟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몇 군데 찍혀, 도장까지 찍히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물 가져다가 뿌려가지고 다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남편이 또 아내가 좀 허물이 있다, 이런 거 빨리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 그거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논쟁하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리고 3번째로는 멀리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빨리 용서는 멀리 떠나보낸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대속죄일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2마리의 양을 취해가지고 1마리의 양을 광야로 끌고 가지고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다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막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사막 끝까지 사라지거든요. 그 사라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제사함 받았다고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쟤는 이제 양은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는. 죄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버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돼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이 죄를 전부 청산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굉장한 지각 변동들이 막 일어나요. 용서해 버리면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수심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싸우는 거, 막 깨부시고 보기만 하면 인상 쓰고 혈기 부리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해 버리면 그 사람을 봐도 혈기 부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용서하면 여러분 속박이 그래서 벗겨집니다. 어떤 분이요, 팔이 부러졌는데 아무리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팔이 안 붙더래요. 안 붙더래.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부러진 팔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왜 안 붙는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팔은 도대체 왜 안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붙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팔로 우리 부인 제 아내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그 아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팔이 붙더래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누군가가 원한을 품어버리고 정말 미워해버리면 그게 속박이 만들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안 붙어요. 남자들 혹시 그런 분들 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삶에 묶여 있었던 많은 속박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신기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미워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는가, 미워하게 되면요, 일이 안 풀려요. 진짜 안 풀려요. 될 듯 해서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이거 해도 잘 안 되고 저거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누구 원망하고 누구를 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상처 중에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버린 바람에 부모님 없이 자란 분들이 그런 상처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원망한대요. 그런 게 이제 원망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원망해도 내 삶에 그런 묶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용서를 선포하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그 이유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에요. 요셉에게 얼마나 여러분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그 형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보다도,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까요?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신기하게 유다의 이야기만 딱 떨어져 나와요. 유다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유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또 관계에서 애가 태어나죠. 유다가 이렇게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같아요? 식구가 많아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 형들과의, 그 형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도 요셉을 그렇게 팔아놓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막 잘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애굽에,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형들이 애굽 땅에 옴으로 인해서 형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해는 쌍방적이라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화해, 용서는 내가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할만해요. 그런데 화해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형들과 요셉은 나중에 화해까지 하기 위해서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은잔의 테스트. 베냐민 곡식 주머니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놓고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요셉이 참 대단해요.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물론 화해까지 가죠. 그런데 요셉이 참 그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그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 형들을 보고 눈물을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 용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용서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용서를 했는지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 용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용서를 선포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잘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하면은 그래서 이 깨어졌던 관계,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애원을 하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했을 때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자식까지 팔아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관 하나를 자기 집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이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 죄가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이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1kg거든요. 금 34kg.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러면 현재 시가로 하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그런데 1달란트도 우리는 없는데 1달란트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부자인데 1달란트만 있어도.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단 1달러도 안 남겨놓고 1달란트도 안 남겨놓고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21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속박들이 다 풀어진다라는 거 아시고요. 항상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또 김정은 뭐 용서 안 하고 있으세요? 뭐 용서할 것도 없죠. 별로 미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미워하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왼수는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풀려요. 용서해야 여러분 사업에도 성공해. 사업장이 잘 돼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면 환경을 변화시켜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3년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와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시작. 다윗 시대에 혀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3년 연속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피를 많이 흘렸대요. 원한이 맺히게 만든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까닭 없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원한을 품어버린 거. 원한을 품게 하지 마세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좀 원한 좀 품으면 좋겠다. 그죠? 좀 시원하게 더워 죽겠으니까. 하여튼 이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냐면은 아모리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두려워 떨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 가방에 곰팡이 팍 핀 떡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신발은 전부 떨어진 신발, 떨어진 옷 이렇게 입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화친 언약을 체결하자고 그래요. 화친 언약을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물도 떠다 주고 밥도 해다 주고 뭐 종이 되겠다. 화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화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속였어도 이 언약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지, 기분 나쁘다고 가서 막 죽이고 뭘 빼앗아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까닭없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어버렸어요. 원한을. 그랬더니 얼마나 그 원한이 깊었던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동안. 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나무들도 죽고 굉장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의 원한이 좀 풀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을 사울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죽게 좀 해달라고, 죽으면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사울의 후손들 몇을 데려다가 이제 죽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이 원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빚을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아도요 원한이 맺혀요. 빌려준 사람들한테는 빨리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빚을 쓸 때는 아주 막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막 그냥 쓰는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좀 자기가 어렵다고 안 갚으려고 그래. 물론 갚으려고 하겠죠. 갚으려고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여러분 여전히 어렵거든요. 빚을 내는 사람들 보면 항상 어려워요. 뭔가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여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원한 부모님이 또 누군가에게 부모의 요즘 죄는 유전죄도 있습니다. 원죄가 죄는 세 종류예요.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세 종류. 이 유전죄, 부모가 어떤 누군가에게 원한을 많이 산 집이 있어요. 돈 떼먹고 이 야반도 좋아하는 집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아주 폭력을 행하고 막 이랬던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집은 잘 안 돼요. 그 회개해야 되고요. 갚을 수 있으면 갚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참 이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안 풀리면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가난도 대물림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한 맺힌 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먼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 싸우니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빨리 나도 풀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나왔잖아요. 내가 나의 죄를 나에게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빨리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내가 또 상처 준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받은 상처만 엄청 크게 느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를 더 많이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더 많이 줘,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에 싸우니 저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가 내가 빨리빨리 용서해 주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이 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세 번째로는 용서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중풍병에 걸린 환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설교했었는데 장애물을 돌파하라. 제목도 생각나죠?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면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이게 뭐예요? 용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용서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나아버리더라고요. 혹시 그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용서할게. 그러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이 제사함, 이게 굉장한 그 능력이거든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몸이 항상 아파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질병들 많이 생겨요. 용서해야 돼요. 이 원한이 사무쳐서 살면 안 돼요. 미움에 사무쳐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용서받았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받았어. 근데 나에게 좀 상처 준 건 100달란트밖에 안 돼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라고.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해봤자 하루에 10만 원 잡아도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만 해도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나는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우리는 괜히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 잡아다가 나에게 상처 줘서 으이시시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용서하십시오. 원한에 사무쳐 살지 맙시다. 항상 풀어줍시다.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꾸 우리가 미워하면 묶여요. 그 사람 남편 미워하면 남편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가 남편을 자꾸 미워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자꾸 묶어두려고 그래. 저는 우리 사모를 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광야로 다른 나라 망명까지 떠나면서 엄청나게 쫓겨다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왼수 같잖아요. 원수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해보겠다는 거 하면 그냥 한번 붙어볼 만한데 다윗은 도망만 다녀요.
그러다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죽여야 안 죽여요? 옷자락만 잘라와요. 옷자락만.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응가를 하러 온 거예요. 무장을 다 해제하고 힘을 주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가고 다윗의 부하들이 옷자락을 잘라와요. 정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을 갖고 살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웬만하면 기도로 푸십시다.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그러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세요. 풀어버리세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 가득해 막 원한을 품고 있어요. 말하면 막 이렇게 나와. 말만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덤비려고 하는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내 인생이 묶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그 배후에 항상 마귀가 있어요. 항상 원한을 품는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그러면 너무 아까워. 이제 단물이 용서해주면 이제 단물을 빨아먹을 수 없잖아. 이 미워하고 사람 만나면 그 인간이 이렇더라 이 인간이 저렇더라 막 하고 그래야 그냥 삶에 막 기운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신나 막 그 사람 막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막 그 사람 얘기하면은 얼마나 신나는지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모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 또 알고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신난가 봐. 자기 상처받은 얘기가 그 상처 준 사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내 인생 도적질하려고 내 인생 안 풀리게 하려고 내 인생 질병으로 몰아넣으려고 실패로 몰아넣으려고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시고 절대로 원하는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왜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 이제 다음 그러면 이 단물을 어디서 빨아먹냐. 빨리 여러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 용서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지혜가 생겨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 지혜가 없어요.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늘 살아가는 그 방법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십시다.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귀신들은 통곡하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되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여있던 거 다 풀기를 원한다면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오늘 무조건 용서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